네, 신명기 8장 3절 4절을 다시 봅시다. 자, 다 같이요. 3절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너로 줄이게 낮추시며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예, 됐어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3절부터 봐보세요. 너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모르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깨닫기까지가 5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를 깨닫기까지 뭐는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제가 옛날 입었던 옷, 좋은 구두 못 입어요. 그래도 맨발 내고 다니지 않아요. 뭔가 같은 옷은 걸치고 다니는데 옷 한 벌에 뭐 100만 원짜리다 60만 원짜리다 그거 못 입어요. 그러나 하여튼 기본은 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있던 거를 다 걷어가 버리셨다고. 있던 거를 다 걷어가 버리고 바닥에서도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 기본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그건 징계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징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 하는데 사람들이요, 월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이다. 근데 말씀 때문에 뭐 150만 원으로 준다, 120만 원으로 준다 하면 그거 질끔해버려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되는 건 좋은데 200만 원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에 잡혀가지고 못한다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200만 원에서 180만 원 조금 낮추셔가지고 끌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 같이 아예 바닥으로 내려가라면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낮춰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은요, 그건 틀림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요, 엄마나 아빠가 애를 바짝 들어 올려가지고 때리는 집도 있어. 그렇죠? 매를 때리는데 하도 도망을 가고 오니까 붙잡아 놓고는 너 걸렸을 때 보자고 그냥 때린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거기에 알맞게 이렇게 적응을 해가도록 하셔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예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이 예수님에게 올바로 통과됐나 안 됐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1절부터 봐보세요.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 수준이 나와요. 보면은.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그래서 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질문이 뭐예요? 자, 이게 뭡니까? 돌이죠.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무슨 떡? 찰떡이에요? 몇 떡이에요?
서양 말로는 원 성경에서는 떡덩어리가 아니고 뭐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 돌 가지고 그래요? 이 돌입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빵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냐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마귀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돌 하니까 전부 다 이런 돌, 이런 돌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 금식들 아마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금식을 해보니까 배고픈 거를 참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금식도 훈련을 하면은요, 밥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편할 때가 있어, 며칠 동안은. 나는 3일 금식을 먼저 갔다가 첫날 2끼 금식하고 저녁에 뻗어버렸어요. 평신도 때 집사도 아니고 권찰도 아니고 평신도 때 진짜 무등병으로 갔을 때 금식을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2끼는 참았는데 이거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나는 내려버렸다고. 밥 한 끼 먹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사흘을 굶으니까 괜찮더라고. 그 연습을 해보니까 돼 그게. 근데 사흘 굶는데 그 기도원에서 들었던 소리가 뭐냐? 배가 고플 때는 뭐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바람에 비닐봉지가 둥그러가도 그냥 빵만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니 꼭 그렇더라고 진짜. 예수님도 40일 참았는데 내가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더군다나 남자가 이게 며칠을 못 참고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돌 하면은 전부 다 그냥 뭐만 보여요. 돌. 기도원에 또 웬 돌이 또 그렇게 많은지. 저걸 빵으로 보면 안 되지. 빵으로 보면 안 되지. 배운 대로만 했다고 해. 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귀가 나는 예수님보다 센 줄 알았어. 어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하면 마귀가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고 철야 금식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은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다고 나는 처음에. 그 마귀가 굉장히 센 줄 알았어요. 왜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도. 그래서 나도 어린아이 시절을 겪었어요. 그게 돌 하면은 머리에 딱 뭐만 떠올라요? 최영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을 보기를? 그래서 난 참 그거 안 맞는다고 그래. 황금으로 보이는데 황금을 가치성을 안 두는 사람이 돼야지. 황금을 어떻게 돌로 보느냐? 나 참 배짱 안 맞는 소리야 그게. 돌은 뭐예요 이게? 돌은 뭐예요? 돌은 돌이야지. 이것도 빵으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이것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내 머리더라고. 자, 성경에 돌이 나중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말하는 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돌이 있고 이 돌도 여러 종류 돌이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돌도 산 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돌이 있고 생명이 없는 돌도 있고 여러 돌이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의 돌로 뭘 만들었어요? 성전 만들었죠? 성전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돌로 지은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뭐가 돼요? 부활체가 성전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돌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 빵이라고 하는 한글로 떡이라고 하는 이것도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개념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가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봐보세요. 이제 자, 다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돌이에요? 산돌이죠.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사람들에겐 버림바가 됐죠. 어떤 사람? 율법 아래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데 막상 메시아를 죽여버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가치한 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5절 다 같이 너희도 자기 이름 올려서 읽으세요. hun관터기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그러니까 될지니라. 우리도 산돌이죠. 산돌. 누굴 만나고 나니까? 산돌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도 산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보여준 돌이 산돌이냐 죽은 돌이냐 할 때 이런 돌이냐고 말해요. 이런 돌이냐.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들을 보이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 무슨 돌이에요? 생명 없는 누굽니까?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뭘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빵을. 이건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대화라고 지금. 그래서 싸우는 것도 보면은요, 이제 태권도장에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유도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껍적대고 다니다가 너 터지기 딱 좋아. 맨날 얼르고 베리기만 해. 그래가지고 뭐 손발 한번 나갔다가 잘못 얻어 터져가지고 코뼈가 뭐 어떻게 되고 말이지. 고수들끼리 싸울 때는요, 얼르고 베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알아요? 눈으로 싸워. 눈으로 먼저 기선제압을 한다고. 키로 싸운다고. 먼저 주먹이나 발이 한 번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가 박살나는 판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태권도 도입돼가지고 시드니에서 할 때 봤죠? 그냥 심판이 막 벌점을 막 줘. 그냥 2번 벌점 받으면 1점이기 때문에 그냥 2번 벌점 받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무승부하면 지는 판국이라. 근데도 손발이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는 동안에 상대방이 나를 철컥 계산하다가 보니까 서로 얼르고 베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초단자들 내보내 봐보세요. 그냥 찍고 받고 난리가 나고, 특히 경량급 길길이 뛰다가 볼일 못 봐. 권투도.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훈련 끝났나 안 끝났나 보려고 마귀를 보냈을 때의 대화는 이건 아주 고단수의 대화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금식이 문제가 되는데, 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도 금식하지 말라고 당장 막지 말아요. 또 그랬다가 진짜 금식한다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돌로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7일 동안에 주일날 교회 왜 간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이니까 또 뭐라고요? 아니, 여러 사람 얘기하지만 한 사람씩 얘기해요. 주일날이니까 가고 또 영의 양식을 먹으러 가고. 그러면 그 양식 먹고 며칠 양식 됩니까? 뭐 낙타예요? 한 번 물 마시고 며칠씩 견디게? 그래서 내가 가끔 설교해달라고 큰 교회 가면은 그래요. 가서 물어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상한 건 500명 교인이나 1000명 교인이나 3000명 교인이나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손바짝 드는 사람은요,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참내 희한해. 하여튼
숫자가 많으면 좀 많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내용을 아는 사람은 10교회에서 한 두세 교회밖에 없어요. 내용은 잘 몰라. 근데 제목을 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 들었느냐? 다 양식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내용은 몰라. 근데 뭔 아냐? 예화는 알아. 예화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양식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저녁 예배에 가가지고 낯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더 까먹은 사람들이 90%야 또. 그날로 소모된 사람들이 90%야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 먹고 살아 이제. 자,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이 양식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양식이. 그러니까 돌로. 그러니까 예수님 양식을 만드는데 무슨 돌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돌. 죽은 돌, 생명 없는 자를 예수를 만나면 뭐가 돼요? 생명을 가진 산돌이 되죠, 산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신명기 8장의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뭘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을 예수님이 확증하고 있나 없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가난뱅이 아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죠. 뭘 보고요? 뭘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태어난 지 8일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고 뭐를 내놓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이걸 내놔야 되는데 산비둘기인지 집비둘기인지 하여튼 비둘기 2마리를 내놨어. 그러니까 그건 가난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은 가난한 집 자식이다. 그래서 가난한 집 자식이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가족이 어디로 피난 가세요? 애굽으로 피난 갔죠?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낳은 걸 알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디가 돈도 꾸러 다닐 새도 없고 그냥 애굽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가도 며칠이면 가요. 애굽을. 며칠 걸립니까? 예루살렘에서 에집트까지 예수님 그 살다가 온 지역 있죠? 고센 근처까지 가려면 며칠 걸려가세요? 광야를 거쳐야 되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산모예요. 산모. 그런데 내려갈 때 굶었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은 그때 완전히 태풍컨 3야. 전투 직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과정인데 애굽까지 가야 되는데 돈 아껴야 돼요. 그때는요. 예수님 가난뱅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돈이 가서 산 사람이에요. 그럼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세요. 애굽에 가서도 요셉이 무슨 직업이었다고요? 목수였다. 그러면 거기서 목수였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목수를 하고 살았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그냥 살던 집이다 그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봐보세요. 성경에서 부자 가난한 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 부유하신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유하신 자로서 부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모든 거 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이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 명예, 세상 권세, 부귀영화 다 어떻게 하고? 다 버리고 찬송가대로 여러분들 살면은 성장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찬송가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장성한 자란 말이죠. 예수님은 부자였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이 복음을 나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줄 때마다 그분 가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가 기도하고 또 뭐가 돼가지고 와요? 부자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가난뱅이다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목수도 목수 나름이에요. 한국의 목수도 지금 저 대궐이나 절이나 이런 거 공사하러 다니는 목수들은요, 자가용을 못 타고 다니는 줄 압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하루에 30만 원 이렇게들 받아요. 목수가 가난하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외국이나 한국의 성경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나아가 공생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 누가 헌금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거지 꼬락서니를 하고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제자들이 보고도 따라갈 정도로 그분 옷 그렇게 함부로 입은 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다녔느냐고. 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돈 없으면 그때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조건 가난뱅이다. 뭘 보니까 비둘기 새끼 2마리 갖다가 바쳤으니까 가난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낮추길 좋아해요?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된 견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것도,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없으면 세상 부자도 천국 못 가요.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 놓고 오늘날 교회 봐보세요. 어른들 모였다고 하는 교회 누가 부자예요? 누가 부자냐고. 주일학교 때고 정반대가 된 교회가 오늘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돈 있고 권세 있고 해야만 부자로 만드는 그 복음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교회에, 오늘날 금반지가 아니야, 다이아 반지 끼고 뭐 하고 한 사람만 자꾸 앞으로 앉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앉고 행세하는 사람은 앞쪽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를 알았을 때에 그게 장성한 자고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빵, 이거 전부 다 비유예요. 돌로 빵을 만든다. 생명 없는 자와 생명 있는 자,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건 내가 세상 부자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까? 내가 세상에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왔습니까? 말씀 좋다고 해서 오지 않았어요. 말씀 좋다는 게 뭐예요? 그거를 깨닫고 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한국의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도 올라갔지만 진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그 사람 그렇게 안 삽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돌 가지고 만드는 그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죽은 돌, 마귀 네가 만드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산 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해서 나온 사람들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성경대로 내가 성장해 있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평생 금식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예수님 금식? 한 번 했죠?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금식을 했으니까 어떡하자? 그래가지고 어느 금식 기도원 갔더니 금식을 40일을 한 사람들마다 큰 거울을 갖다가 전부 다 쫙 놨더라고. 39일하고 35일하고 40일 못하면은 40일은 1등이고 39일은 2등증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39일도 못 붙였어 거기. 딱 40일. 금식을 해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마다 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떤 여자 권사님인데 꽤 유명해요. 근데 이빨이 트이게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나서 지금. 근데도 매년 금식해. 왜? 그 사람 그거 빼놓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세요. 예수님이 평생에 금식을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왜 한 번만 하고 말았죠? 모른대요. 모른대. 그 사람은 열심히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를 듣지 못해도 금식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금식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를 지나갈 땐 금식 기도도 해요. 나도 했어요. 금식을 안 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모르고 살아도 뭐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 모르는 걸 가지고 또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또. 그 사람은 대단한 금식주의자라고 그랬어 내가. 지나가서 당신은 대단한 금식주의자라고 그랬더니 내가 무슨 금식을 하느냐고. 난 금식 한 번도 안 했다고 떠더라고. 그러니 이래저래 대화가 안 돼. 근데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금식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다르다고. 금식도 똑같은 금식이 아니에요. 자, 마귀는 뭘 먹고 살죠? 마귀는 뭐 먹고 살죠? 창세기에서부터 뭐 먹고 살아요? 창세기에서부터 흙 먹고 살아요? 아파르는 뭐예요? 자, 창세기 3장 갑시다. 14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은 저주 받았죠, 하나님한테. 그러면 아담과 하와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창세기 3장 4장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했단 말이 있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대요, 늘. 2장 3장 4장 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저주 안 했어요. 그래도 죽어도 하여튼 아담과 하와 저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주가 뭐 그렇게 저주스러우냐? 예? 뱀이 받은 저주가 이게 문제다. 뭘 먹고 사느냐? 흙 먹고 산다. 그러니까 무슨 흙이냐? 토지를 좀 베라. 토지를. 황토흙이냐? 왜? 사람도 흙 파먹고 어렸을 때부터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무슨 흙이냐? 모른다. 그 대답이라도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래서 내가 성경 봐라. 쭉 봐보세요. 이제. 흙을 먹을지니라. 예, 올려보세요. 올리세요, 계속. 내가 너로 여자와 더 올려요. 더. 예. 자, 이 18절부터. 땅이 내게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아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아담이 취함을 입었습니다. 아담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뱀은 흙을 먹습니까? 흙으로 보이는 사람을 먹습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 배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배한 거예요? 지배했다고. 그걸 먹었다 그래요. 먹었다.
뱃속에 뭐가 들어가야만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까? 한국이? 먹었다 하는 거야. 지배한다. 지배한다. 그게 먹었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먹고 싶다, 먹다의 과정을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뭐라 그래요? 깨물어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이전에 깨물어 봐야 돼. 여튼지 간에. 그게 뭐냐면 먹고 싶다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서 먹는다의 개념을 지배하는 것도 먹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소속이 됐다. 그것도 먹혔다 그래. 먹혔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가서 권유해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 도로 붙어버려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되먹혔다 그래. 되먹혔다고. 그러니까 먹었다고 하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게 왔을 때에도 먹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는 것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예수와 연합되는 것도 먹혔다예요 우리가. 그래도 좋죠. 그래서 마귀는 돌은 돌인데 뭐냐 생명을 갖지 못할 죽을 사람들을 가리켜 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뭐냐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화천대공원에 가면 호랑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백두산 호랑이만 죽은 걸 안 먹어요.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면 산신을 만난 것 같이 대한다 그래요. 사람 절대 해치잖아요. 절대 해치잖아요. 그리고 사냥꾼이 백두산 호랑이인 줄 알고 죽이려고 그러면은요 절대 안 펴고 그냥 맞아 죽는데요. 죽은 거는 절대 안 먹고 완전히 산 것만 잡아먹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게 백두산 호랑이다.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난 몰라요. 아직 안 만나봤으니까. 얼굴은 봤는데 지나가면서 얼굴은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근데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 그러면 다른 놈은 옆에서 소리 지르는데. 자, 짐승도 달라요. 짐승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야 마귀에게 절하라. 나 절 못한다고 예수님이 절 못한다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고 딱 잡아떼고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뭐 예수 피하고 십자가니까 마귀 도망간다고요? 정말 마귀 봤어요 여러분들? 마귀 본 사람도 없어. 봐도 그게 진짜 마귀인지 아느냐? 마귀는요 뭐 하는데 대장이에요? 신분을 위장하는데 철저한 놈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귀는 어느 놈이 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돌아다니려면 하루 3끼 먹은 그거 가지고 삽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나? (4장에) 26절부터 봐보세요. 24절 25절부터. 자, 여자가 가로되, 어디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다 같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7절. 그때 여자들과 예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사람들이죠. 그래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니 그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는 바람둥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까? 자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사마리아 여자와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오고 있죠. 자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여 잡수소서. 왜? 사마리아 그
그 동네에 갔을 때 예수님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대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나와요. 라삐어 제자들이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자, 다시 보세요. 31절 32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3끼 잡으셨죠. 간식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는 건 그거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다? 너희 제자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먹을 양식이 뭔지를 또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벌의 로얄 젤리는 누가 먹는 겁니까? 일반 개미는 먹어요 안 먹어요? 가치성이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거 가치성 알았다가 다 먹고 여왕개미 다 돼. 근데 로얄 젤리는 일반 개미는요 만들기는 해도 저는 절대 안 먹어요. 꼭 여왕개미만 먹어요. 그러니까 여왕개미는 로얄 젤리만 먹습니까? 다른 거 먹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읽으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뭘 잡수요? 빵과 포도주와 생선 이런 거 잡수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나 예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무슨 양식입니까 그게? 자 그래서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예수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정말 뭐는 제자들이 빵집에 가서 사온 빵과 생선과 포도주는 먹은 적도 없다고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읽으세요. 나의 양식은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 일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네가 내 일을 해라. 그러면 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행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아버지가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석을 함부로 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다 도망간다고 처음에. 다 같이 읽으세요. 내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나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읽고 지나가요들. 사마리아 여자하고 사이성에서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이 얘기, 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자까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양식이 생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다 같이요. 나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양식은 뭡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살려놓으면 그 살려놓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뱃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자들이 자기 성도들을 어떻게 보느냐.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살리는 것이 자기 업인 줄 알면은 성도들 볼 때 뭘로 보이겠어요?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여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다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예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보내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는 뭘 먹고 살 거냐?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 뭘 못했어요? 40일 동안. 마귀하고 싸우니라고 뭘 못했어요? 복음을 증거 못했죠? 복음 증거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양식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가보면 예수님 양식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나와요. 이제 봐보세요. 4장의 10절 11절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걸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제 파악을 못할 정도 되면 아버지가 마귀 안 보내요. 그 마귀가 가서 저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귀한테 쩔쩔맬 정도 되면은 하나님 권세가 있잖아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마귀. 합격하게 되는 걸 보니까 마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요한의 자 작품을 14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큰 빛을 보게 하고 빛이 비추었다. 이것이 17절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뭐가 된 겁니까?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셔요? 그래서 마귀하고 대화가 이런 뭐 자연적인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돌을 생명을 주어서 산돌로 만드시고 그 산돌이 예수님이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산떡이었단 말이에요. 산떡.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 10장의 16절 17절 다 같이 봉독하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에게 또는 자 17절 떡이 하나요. 예수님이 떡이죠. 많은 우리가 한 몸 한 떡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 떡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떡 만들었죠. 나도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야 살아요? 이제 무슨 떡? 죽은 떡, 산떡, 찰떡, 매떡, 참떡이죠. 진리의 떡.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먹어요. 먹는데 진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걸 좀 준비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것만 먹어가지고 나도 못 살아요. 뭘 먹어야 살아요? 나도? 아버지가 보내준 산돌, 산떡을 만나야 나도 산다고. 이번 추수감사 때 나를 정말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를 숨겨 죽이고도 사랑했다고 하는지 안 했는지 내가 볼 거야. 튼간에. 오직 좋으면은 그래 그냥 보고 치다보기만 해가지고 난 숨겨 죽이겠어요. 예?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시험하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살려서 양식을 삼으려는 아들인지 아닌지 이걸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좋다고 말씀만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 있고 전도라도 해서 사람들을 조금 가르쳐 보려고도 해보고 몸부림도 하고 왜 나는 가르치는데 사람이 안 모이느냐 아버지 앞에 하소연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의사 놀이하고 다 해요. 소꿉장난해서 먹는 것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또 하는 거 보면은 저 녀석은 시집가면 제가 살림 잘할 놈이구나. 예? 어려서부터 동네 애들 다 붙잡아가지고 내가 엄마 해? 너는 그냥 아들, 너는 아빠, 너는 뭐 딸 해가지고 하라고 지시하는 놈을 그 시집가면 남편이 왜 자꾸 살림이야 그러고. 근데 맨날 그래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애도 있어. 내가 예를 들었다고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 보고 또 실망하지 마세요. 또 조직에 흡수가 잘 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 빵을, 이 떡을 자꾸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뻐요. 얼마만큼 이쁘냐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뻐. 근데 목사님 참 목사님 좋아요 하는데 날 맨날 쿵기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먹일 생각을 안 해, 먹일 생각을 안 해. 그러고 밥만 사주고 땡 하려고 그러면 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예? 밥 한 끼를 먹어도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기도 오겠어요? 자, 밥 한 끼를 먹었으니 기도해 줘야 되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이 사람 좀 아버지가 말하는 그 양식 좀 풍성히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 줍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그게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안타까움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사람이 늘어나느냐를 보는 목자의 눈이 그냥 외모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늘리고 있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눈까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하나씩 더 늘었어요 지금. 그렇죠? 딸은 누굴 늘렸어요? 사위를. 아들은 며느리 늘렸어요. 늘렸는데 너희가 육신의 자식을 낳는 것만 가지고 끝낸다면은, 그래서 큰 사위 외모고시 합격해가지고 지금 아주 가려고 애쓰는 좋은 데를 갔어요. 보직을 정말 좋은 데 받아갔다고. 근데 갔는데도 그냥 갔다 와라. 밥 한 끼 그냥 사주고 보냈어요. 고시 합격할 때 내가 잔치 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낳은 어머니 칠순잔치를 서울서 안 하고 저 경상도 자기 고향 가서 했어. 왜? 서울에서 해봐야 우리 불러도 안 가니까. 네가 뭐 될 때까지는, 복음 때문에 산다고 할 때까지는 나는 네가 그거 돼도 그거 별로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왜? 나 옛날에 잘 먹고 잘 살아봤고 사람들이 사장님 할 때 대우도 받아봤어. 하지만 그거 다 예수를 모르면 무가치한 거다. 그거 딱 잡았대요. 사위로서는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복음하고 거리가 멀면은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심이에요. 왜? 썩어질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들, 딸 자기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출세한 얘기만 자꾸 하고 아들, 딸 복음 전하는 거 없다면은 그 교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라.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성경이라도 어느 사람이 어떻게 볼 때에 그게 나온다고. 그래 마태복음 4장 다시 가보세요. 자, 4장 3절부터 다시 보세요. 자, 시험하는 장아기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그래서 마귀가 뭘로 바뀌었어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놈으로 바뀌었죠. 마귀는 항상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수준이 약할 때에는요 반드시 시험거리를 줄름이 와요. 내 상태대로 걸린다고, 상태대로.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과정 통과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어요.
조금 컸는가 싶어가지고 나는 좀 할만하다 했더니 물질적인 시험을 탁 주니까 그냥 탁 자빠져가지고 사기꾼 탁 붙여주고, 예? 딱 보는 거예요. 문제거리만 오면 내 상태대로 내가 되어져 있는 만큼.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아주 배를 탁 준비해놓고 배미창에가 자게 만드는 거 같이. 문제거리 안 주면 요나는 어디로 갔겠어요? 그냥 다시스로 가가지고 하나님 눈길만 펴겠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그냥 안 둬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면 달달 볶죠? 달달 볶아. 애는 뭐라 그래요? 아주 지겹다고 그래, 지겹다고. 그래도 되려면 지겹다 하면서 먹거든. 그거 커요. 근데 안 되려면 지겹다 하고 정말 지겹게 만들어. 그래도 큰 다음에 또 봐야 돼. 왜? 크면 또 늦게 철드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날 지겹게 만드는 놈은 지금 철이 덜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때 내가 쳐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 자, 마태복음 4장 4절. 좀 쉬었다 갑시다.